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시간을 드려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할 때 나타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과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섭렵하며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 이 관원인데요. 그 사람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그 관원이 청년이었고 또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좋았고 또 재물도 이 풍족하게 소유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부자 청년의 이 세상적인 삶은 너무나도 만족할 만큼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없고 불안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을 얻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대답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나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그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영생의 길에 함께 참여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한 그런 대답이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의롭고 선한 율법적인 행위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더 필요한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선한 행위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칭찬과 또 인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먼저 몇 가지 율법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모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후에는 누구를 쫓는 것?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 제거해 버림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실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부족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도리어 이 영생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방해가 되는 그런 부족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행해야 할 그런 선한 일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자였으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보통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신의 형편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받아야 할 거지로 전락되게 되는 것, 전락하고 마는 것에 있었습니다. 청년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냥 부자인 채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물질을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으로 하여금 근심을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삶도 풍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삶을 손해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과연 물질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더욱 심란한 걱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으로 자신의 가진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만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앞에 청년이 부자가 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죠. 걷어들인 이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게 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장이었으니 얼마나 물질에 집착해서 살아 부자가 되었는지 알만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 동족에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까지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질적인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역시나 곤고하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찾아오시고 그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길거리에 삭개오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죠. 사람들 속에 묻혀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처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한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뽕나무까지 오셔서 그 위에 있는 그 자신을 올려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풍성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때에 자신이 집착하고 있었던 그 물질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집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이 물질적인 집착과 이 불의함을 비워버리기 위하여 이러한 고백을 했고, 그러므로 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던 바로 물질에 얽매여 있던 그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광스럽게 모시고 유숙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도리어 그동안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신 그 삭개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풍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얽매이지 않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언제든지 비워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 삭개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이 영생의 확증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선한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방해가 되는 그 불의와 죄된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리고 포기한 난 뒤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저마다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한 가지였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별 문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충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물질이 풍성하든 없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게으름으로 예수님을 잘 쫓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의 자랑과 허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지적하신다면 아마 한 가지로는 어림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빨리 비울 수 있다면, 그 비울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따름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렸어도 나머지 한 가지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던 사람이고 버티고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쫓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에요.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있기도 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SNS,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프리카 이 니제르에서 활동하는 한 선교사들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의 메시지가 퍼졌다고 합니다. 니제르의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와 성당에 이 불을 지르고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러한 무슬림들의 이 폭력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샤를리 에브도를 발행하는 회사를 무장한 무슬림이 테러한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주간 풍자 신문인데요. 그동안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그림과 글을 실었다고 해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무슬림들의 타켓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테러 이후에 유럽 쪽에서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무슬림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 중 니제르 무슬림들은 이 샤를리 에브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교회에 불을 질렀고요. 선교사들이 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와 가정에 돌을 던지며 공격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선교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또 그런 위험을 주시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 것,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라도 부족함 없이 다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비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영생을 얻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하늘의 보화가 되고 또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림과 이 비움의 삶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다가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도리어 시험에 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점차 낙오가 되고 포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취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참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를 버리고 비울 수 있어야가 하는 것이죠. 비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생의 삶,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살피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주님으로 체험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함은 재물이었지만 우리에겐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부족함인 줄 모릅니다. 주님 찾게 하시고 이제 내려놓게 하시며 또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